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배당에서만 계시지 않고 항상 아무도 찾지 않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그냥 예배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장에 찾아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38년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잠깐 실수하고 누군가를 잘못 만나고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오래 쌓여져서 내가 의식적으로는 잘 모를지 몰라도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것이 합쳐져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영적인 원리가 이해됩니다. 왜 나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내 현실과 문제가 나아지지 않지? 미안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말씀 붙잡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의 깊은 것 속에 쌓여져 있는 기준은 여전히 옛 사람의 기준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다고 했죠? 화낼 때 보면 알아요. 오늘 내가 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지 못했지? 아유, 자존심 상해. 열등감 느껴. 이 성도들은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제가 이래서 화내는 사람은 교회에서 못 봤어요. 자존심 상해.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셔? 왜 나는 가난한데 좀 있는 사람만 좀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이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화낼 때도 야 이놈아, 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못 누려? 이래서 화낸 적 있어요? 왜 엄마 자존심을 긁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다, 이런 사람도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잠재의식은 무의식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는 걸로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워낙 여러분들 막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막 얘기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예배 맞춰도요, 벌써 식사할 때 보면 이게 뭐 맵다 짜다, 뭐 난 이거 좋다 안 좋다, 벌써 뭔가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기준이 딱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수동에서 우리가 사무실 예배할 때 점심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살 수도 없고. 근데 드디어 우리 식주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담겨 있던 인생관, 기준, 상처, 죄를 범한 내용,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꼭 가지시라.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거의 다 주일 예배로 때우려고 하거든요. 주일 예배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조금 편한 시간을 확보해서 30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저희 교회는 다 말씀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좀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붙잡아질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레마라고 하거든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뭔가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에 같으면 막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막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제가 괜찮은 거예요. 훨씬 문제의 강도가 크고 어려움의 강도가 큰데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괜찮다는 말을 제가 하는 모양이에요. 요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허락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소경이 치유되는 오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냥 내 눈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혈유병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오래 듣고 분석을 해서 그냥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길목에 정보를 듣고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문제 정도는 문제없이 해결된다. 왜? 그리스도시니까. 오늘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기대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당연히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혹시 병든 분들이 있다면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도 축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일이 많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병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감사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늘 뭔가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자분들 보면요, 정상적으로 보면 기사 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좀 이렇게 바르게 변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받아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누가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사람이 강아지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만두 그러면 만두가 좀 상했다 이러면 안 볼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만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형사분들 막 범죄인들 수사하고 막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이분들은 늘 의심하는 거예요. 저거 도둑놈 아니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분명히 법을 어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실까? 분명히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주의 종으로 서서 심부름을 해야 될까? 항상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조그만한 일에 축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꼭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믿음 하면서 의학과 의사와 또 약의 도움을 안 받는 거,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조금 외골수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문제입니다. 늘 막 의사를 찾고 늘 병원을 가고 그거는 좀 문제지만, 당연히 몸이 아프고 하면 약의 도움도 받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사의 도움은 영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응답은 의사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고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믿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의 활동으로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속인이라든지 어떤 막 굿이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데 가서 머리를 디밀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속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센 귀신을 모시고 있는 무속인의 귀신이 약한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속인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매달리고 더 구슬하고 돈을 더 퍼부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귀신의 활동이라면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육신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막내가 같이 이렇게 그 호수, 서호수라고 조그만 호수를 도는 길이 있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걷는 주간과 못 걷는 주간이 완전히 달라요. 참 걸으려고 하는데도 이 참 말씀 준비하는 게 막 밀려가지고 어떤 때는 그 시간도 그냥 말씀 준비하느라고 못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주변에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꼭 운동을 같이 하십시다. 육신도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상급도 육신이 있을 동안만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도 이때만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올 때는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영적으로도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두 친구는 아마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을 또 센 거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 교회 와서 자면 되죠, 뭐.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아픈 것이 기도의 큰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잘 깨달으면 그런 병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성경 말씀을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마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부터 바로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면요, 어느 날 가득해집니다.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지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에게 답이 돼요.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 일을 조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저주의 근원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예요. 복음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살수록 점점 망해갑니다. 지금 회복하지 못하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날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와요. 혹시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빨리 복음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과 똑같이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돈, 불신자와 신자 다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늘 돈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수입, 허락하시는 수입,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게 복이 돼요. 아마 이 중에서 저보다 한 달 수입이 적은 분은 없을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행복해요. 그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얻게 되는 물질은 전부 하나님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허락하는 물질들이잖아요. 축복받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축복받은 물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복이 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안 쓰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30년, 40년 목회자로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빚지지 않고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돈 꾸지 않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돕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거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제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돈은 어딘가에 쓰이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쓰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도 쓰이고 다 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수 있다면 드려보세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에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10분의 1만 한번 드려봐라. 어떤가 한번 봐라.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역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아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시간을 두는 거예요. 봉투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꼭 예배할 때마다 물질 준비해라. 없으면 내가 줄게.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드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드려라.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경제도요.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려면 훈련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선교 현장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갔다 오고 남아요. 오히려 선교 현장을 가서 그 선교 현장에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이거는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이 회복하지 못하면 자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제가 딱 한 번 가정의 일로 빠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쭉 지속하고 있거든요.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또 제 마음과 중심을 움직여 주셔서 지속하다 보니까 몸도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밤에는 제가 몇 시에 자는 줄 알아요? 9시에 자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12시, 1시에 잡니다. 물론 낮 시간에 빈 시간에 잠깐 쪽잠도 자지만 이렇게 1년을 살아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더 건강해졌어요. 참 신기해요. 저희 가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건강을 위해 제가 노력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장하신다고 믿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기도하고 사명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소경이 치유된 현장을 살펴보면 9장 27절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본 거거든요.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무슨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만의 방법과 시간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과 밤에도 하지만 보통 하루에 운전을 작게는 한 4시간, 많게는 5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그 차 시간이 힘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제 공간 안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올리는 말씀을 다 들어요. 어떨 때는 주일 말씀은 막 2번 들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들으면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또 찬양도 들어요. 또 제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경제 방송도 들어요. 3프로 TV인가?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거 들으면 우리나라 세계 경제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공부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공부하고 세상적으로도 공부하고 여러분은 시간이 없고 쫓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주일에 17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약간 부딪히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짜투리 시간에 더 좋은 응답들이 많아요.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한 페이지도 못 봤어요. 제가 이런 적은 없는데 하여튼 이번에 또 케냐 가면 이제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끈질기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 소경들이 치유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의 문제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할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시잖아요. 목회자와 상관없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경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참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참 그 끈기가 대단하구나, 이래서 치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소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막 수근덕대고 좀 장애인이다 이렇게 취급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뭔가, 이 소경 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정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알고 있을까?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이 소경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눈이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깨달은 겁니다. 9장 27절에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좌우지간 고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저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억지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아무런 단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그렇게 성경을 암송했던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단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 질렀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걸 소리친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았는데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 박사 술객들이 알지 못했던 말,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냥 병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소리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소경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눈 보이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주님이시여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9장 28절에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너의 보지 못하는 소경된 것을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장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아직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증거되어질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증거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면 소동이 일어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울 시간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눈 열린 거, 아직은 말하지 마라, 너희들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소경은 너무 기쁘니까 나가서 막 전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막 번지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면 그 순간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배경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제 삶에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째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이 소경들에게는, 두 사람에게는 눈이 안 보이는 건 문제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멈춰 두시고 내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준비해 놨잖아요. 거기에다 여러분 말씀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다 제가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까 봐 프린트해서 앞에 4장이나 놔뒀잖아요. 5찬양 예배 것까지. 또 그냥 갖고 가면 구겨서 버릴까 봐 클리어 파일까지 딱 거기다 넣어서 집에 갖고 가서 또 못 갖고 올까 봐 여기다 두라고 보관함까지 해놨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림 파일로 또 우리 교회 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다 했어요. 못하는 건 이제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조금만 내서 주님 바라보세요. 그거면 다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의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지금 뭐죠? 그 홍해는 갈라지는 홍해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제대로 성취되는 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수천 년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소경 눈만 뜨겠습니까? 더한 것도 하시죠. 하나님이 멸망받는 인간을 멸망받지 않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냐? 구석지면 안 되잖아요. 지구의 중심부에 오신 거예요. 이때 올바른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복음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지금도 우리의 경제 규모로도 상상할 수 없는데 이때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전 재산을 같이 모아서 나눠 먹었다니까요. 그게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기도 제목에 보면 선교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저 이번에 케냐 현장에 갔다 오면 저희 교회가 헌신해야 될 선교 현장을 품고 돌아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선교원금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일어난 일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 내 환경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배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들이 보내집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에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역사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 문제라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신의 몸에 분명히 영향력이 나타나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병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을 것이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을 것이라고 믿고 치료받으세요. 아, 이 의사 안 돼. 이 병원 안 돼. 후졌어. 그러면 병도 안 나요. 어떤 병원에 가든지 나을 것이라고 믿고 치료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감기약 처방받아서 먹을 때 있잖아요. 다 안 먹고 나아요. 항상 남아요. 감기약이. 어떨 때는 막 더 먹어도 될 때는 언제냐면 이거 의사 좀 이상한데 이럴 때는 낫지 않더라고요. 병 있는 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4,000명, 5,000명에게 가서 말씀을 심부름하고 끝까지 도왔거든요. 중간에 다 중단이 됐지만. 근데 그들 중에 약 30명의 사람이 저와 같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찾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주님은 12명 찾고 가셨잖아요. 저는 30명이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예요. 현장에 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는데 새벽마다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다.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같이 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힘나서 제가 또 하잖아요. 한 분도 안 들어오신다. 줌 열었는데. 그럼 저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모님하고.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결단했거든요. 성경 66권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러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 열리기 전에 이 소경들은 이미 믿음이 생기고 영적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부분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과로 눈도 치유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면 그리스도신데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나을 거다. 이분 따라가면 될 것이다. 끝까지 쫓았어요. 그리고 외친 겁니다. 이상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 사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과가 내 인생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는 더 중요해요. 만일 이 사람의 소경이 눈이 안 열렸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벌써 굉장한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 간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환경도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